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수준 있는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기도 안에 답합니 같은 오늘 설교 내용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제목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고, 또 혹시 여기 성령님 아니세요? 김성령이세요? 네? 맞아? 할렐루야. 이름이 성령님도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인류 구속사를 주도하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되시냐? 하나님 아버지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또 성령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뭘로 탄생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사도신경을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님 하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하면 기도하는 것을 능력받자, 방언하자, 병 고치고 이런 주여주여하고 이렇게 하는 점으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지, 그분이 없이는 예수 믿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구속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어주셨지만, 이것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믿게 하는 그 성령이 없었다면 그림에 떠올 수 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께서 지난주일날은 초차인적인 은혜의 선을 은사 주시는데 그것뿐이 되냐? 구원해 주셨죠? 능력 주셨죠? 괜찮죠? 그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언하고, 우리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게 예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예언이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이루실 모든 것들, 여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성령이 보내주실 것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신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인류 역사고 지금이 현재 시각이에요. 성령님이 대단히 많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이전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희지 자매님이 오셨는데, 뭉클했어요. 7월 9일날 있죠? 7월 9일날 이제 비암이 판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저도 머리 나왔지만, 목사님, 내가 좋은 의사 이번 주에 알선해서 입원시키셨다는데, 그 마음이 이게 여러 날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믿음 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95% 됐지만 앞으로 3개월 두고 보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의사가 이제 치료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사진 찍고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을 죄인들이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하지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옛날에 어제까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이었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짱! 변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 15가지라고 오늘 전에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들 15가지의 이런 그 육체의 수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된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제목이 그래서 나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만 시켜 딱 그만이고 능력만 주신 걸로 딱 그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또 다른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변화돼서 반드시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만 주고 능력만 준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시대 지금 얼마나 성령님이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 예수님 똑같은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을 구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속사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요. 즉 열매 맺게 하시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요한복음 15장은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오늘은 열매만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 열매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차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는 교회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옛날에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15가지 그런 육체 수욕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돼야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성령님 오셔도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이제 오버되더라도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9가지 성령 열매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한다면 15가지 육체의 열매, 육체 수욕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 육체 수욕대로 살았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중생했다면 옛사람으로 살될 것이냐 새 사람으로 살될 것이냐 이제는 그러한 15가지의 그런 품성이 있는 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주님을 만나기가 좀 뭐 미련할 것 같아요. 안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천국 시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 청주에 사는 청주 사람들은 청주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옛날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구별된 무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바뀌게 된다. 바뀌는데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닮아가서 예수님 만나서 많은 상급 쌓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할 기간이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인의 종말의 시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해서 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9가지 열매를 뭐라고 몰라도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 그죠? 오늘 본 말씀이. 그럼 이것은 뭐냐? 이제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응? 예수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지. 응?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예수님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또 천국 유업으로 받고 시민권 됐지.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뻐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는데, 이것이 변화되는데, 난 내가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벼를 심어서 쌀을 만들려면 내가 만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 돼. 씨 말씀. 그래 햇빛 주셔야 돼요. 홍수도 다 반대요. 그렇잖아요. 홍수 나니까 다 쓸어가잖아요. 해충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물 있어야 되고 잘 자라야 되고 햇빛만 없어도 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열매 몇 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상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 이제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양선, 이런 그 사랑보다 더 약간 그 진전된 그런 양선이에요. 근데 오래 참. 좀 있어도 약간은 좀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열매가 3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이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내 안에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온유했고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3가지예요. 온유, 충성, 절제니라.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하시리 내가 큰 상급을 주리라. 절제. 처음에가 하나님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절제로 끝납니다. 우리가 끊을 걸 끊을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9가지의 어떤 성령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면 우리 가운데 나를 변화시킨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로 생각합니다. 할 것 안 해야 되고요. 오늘도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또 이걸 내가 성경을 몇 번 로마서를 내가 써야 할까 말까. 김주신 권사님 썼대 벌써. 대단하잖아. 이런 것이 절제하고 내가 더운데 힘든데 이걸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경을 썼다. 로마서를 한번 썼대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나의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가령 그렇다는 얘기죠. 육체 소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오늘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 했어요? 갈자 들어가는 것까지 갈등을 했어요. 왜? 전에 옛사람 했었어. 그냥 못된 짓 해서 예수님 사람을 붙잡아 가고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을 하다가 사도행 9장에 그러니까 담의 사도생에 누구를 만났어요?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안수를 받으니까 뭐 받았을까, 여러분? 얼른 성령이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100점인데 뭐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다니까. 전에는 성령 못 받았어. 성령 받으니까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갈라디아를 세우고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르치는 게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아우 내가 전하고 왜 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열매가 맺혀도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를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제시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뭐 엇나가지 않을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어떤 일을 하시냐. 거듭나게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뭘 인치심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이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깨달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신할 자가 없다. 이게 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처럼 거듭나게 하신다. 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기업에 천국이 우리 기업이에요. 보증이 되는데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보증해 주실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심판처로 오시는데 누가 김영민 저 예수 믿어도 내가 확인한다 인치시고 보증해 주. 누가? 다 같이 성령님이.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했는데 그때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저거 보니까 예수도 믿다가 말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거시기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아니라 여기 미안해 가려. 민병덕은 약간 뭐 부족한 것 많아도 확실히 예수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이라니까. 그분께서 보증해 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됐네. 심판 주신 예수님이 통과 이런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셨으면 그 성령이 얼마나 그래요. 그 예수께서 다른 거 얘기 안 했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세요. 우리 금년에 그 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구하라. 왜 그러세요? 성령 구하면 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때도 심판 때도 우리를 변해주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성령의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잘 믿습니까? 대충 능력만 주신 분이 아니라 능력보다도 몇 비교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일을 성령께서 고마운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성령님 가장 중요한 분인지 믿습니다. 성령 가족을 다시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요? 새롭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은 그 인류 전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붓더미에 소금도 집어냈다고 짜고 아무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떡이 있어도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속해 주셨지만 나와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원래 성령이에요. 성령. 이것만 하고 우리를 수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인치시고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열매를 맺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열매. 믿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 안 되는 옛사람을 갖다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죠? 이거만 나를 오늘 아주 수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일 하시는가? 열매 맺게 하신다. 본문 성도 열매가 바로 이제 9가지 열매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이제 뭐 또 내주, 또 성령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왜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맺으면 어때요? 굶어드는데 아닙니다. 잘 들으시오. 오늘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엄청나게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농부가 태풍 불어도 안 되고 지난번에 그냥 뭐 폭우 때문에 얼마나 농경지가 많이 침수했으니까 쭉정이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타는 쭉정이 돼. 예수 믿었고 말씀의 씨를 먹었는데 크다가 알국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이제 타락해버렸어. 그러면 열매가 됐으니까 쭉정이 됐으니까 쭉정이 안 됩니다. 알국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보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농부예요. 그 포도나무를 이제 햇빛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농부가 아버지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맺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봐서 뭐라 하라? 나무를 하라. 그냥 나무를 봐서는 글쎄 뭐 나무는 비슷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도 여러 가지예요. 단감나무도 있고 대봉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꽃감 만들고 있고 나무를 봐서는 비슷비슷해요. 그죠? 잘 모르시는 게 어쨌든 그래요. 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품종에 따라 다르다.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고요. 김영일 지사님이 제가 인정해요. 우리 믿은 사람은 뭐 천국에 맡겨놓고 가. 내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이제 제가 인정해요. 그죠? 말씀이 괜찮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봐봐.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뭘로 할 수 있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제 행동으로 이제 알아요. 그런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뭐라 할까요? 그들을 알리라. 그 때문에 행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요. 믿음도 그렇죠. 예수께서 말하셨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야 돼요. 지난번에 DNA, 그죠?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러면 DNA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행하는 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다. 그럼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그거를 변하게 하신 분이 성령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분. 성령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우리 행위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9가지 열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참고 그냥 뭐 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잘못해도 그래 뭐 내 같은 거 좀 참지 뭐 참아야 돼. 알게? 믿습니까? 신앙 생활을 말하는 우리 삶.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는
온유하고 충성과 절제가 있어서 끈을 꺼내야 되고 내 속에서 정말 이 전체를 해야 돼. 전체. 나쁜 건 잘라버려야 돼. 악은 그 모양에도 잘라버리라. 없애라. 믿습니까? 그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옛날에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대. 그럼 하나님이 그 행하는 그 일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행위가 중요한지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탐짓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정욕과 이런 그냥 그 더러운 것들로 다 있는 게 마귀의 속성이 15가지예요. 성령의 속성은 깨끗한 거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영적 신부가 됐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된 교회 일원이라면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 신랑이 천국 가가지고 맞아야지. 아유 차이가 나가지고 못 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큰맘 먹고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 성령 충만을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한 열매가 있길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에베소 5장 3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 함께 있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남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뭐 사탄의 15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9가지 성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이 심판 때가 왔다 이거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역할 기억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이제 심판 때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끼 나무에 있어서 이제 성품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걸 본다 이거죠. 열매를 본다 이거죠. 있습니까? 아멘. 그때는 비디오로 촬영한대요. 처음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어보면 비디오로 민병도 근데 꼼짝 못하는 거 가서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너 어느 사람 며칠에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차서죠. 이때 이렇게 했지요. 얘기할 것도 없어. 짓고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경고 메시지. 자, 누가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랬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떠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길 축복합니다. 왜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을 때 경고. 7절에 과온지기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 동안 못 얻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대추나무가 있는데 대추나무 10개 년한테 떨어지고 해. 그래서 식구한테 올해 올 여름은 뽑아버리자. 잘라버리자. 계속 떨어져.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어떨 때는 이렇게 굴고 야전에 뭐 탁구공 마냥 저기가 대추가. 근데 이걸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놈이 자꾸 떨어지고 열매가 천처럼. 다른 데 열매가 크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 농부 입장에서는 잘라버린다. 그래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이에 땅만 버리느냐. 예?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지 말고 그냥 없애라. 다른 거 심어라. 이거 경고 메시지인 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간곡하신 듯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얼마나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 맺을 것 같아요.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얼마나 조금 있으면 이제 승천하실 분이세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서되 뭐를 받으라. 뭘까요?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이제는 당신의 세를 완수하시고 구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다. 성령 받을 줄이 있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술처럼 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해방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 아닌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은 어때? 좀 잘못해서 살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해요. 그럼 죄의 사함을 못 받으면 죄인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의인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서 인자를 거역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어때?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해도 안 돼요. 그냥 뭐 다른 거 와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다 같이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실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요. 성령이 이렇게 보여요. 아니, 성령이 왜 그러냐?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지, 인치시는 분이지,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보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병원하실 분인데 그분을 거역한다? 말로라도 절대 말로 거역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뭐 어쨌든 보혜사 성령,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로 그분 성령의 역사를 갖다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남이 그렇다면 아, 성령 역사 하시는 걸 이렇게 해야 되지. 저도 성령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김영희 집사님이 성령으로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 민예수리가 꿈에서 봤다니까. 성령이 하셨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폐암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을 갖다가 말로 거역한다, 해명한다? 라고는 살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했어요. 누구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뭐 봐주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참석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실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심판주께서 말씀하시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건데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간곡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절대 해하지 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은혜제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기다리라고 예수께서 간절한 부탁의 말씀하셨대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세례. 너희가 믿을 때에 뭐를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는 성령 받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지 믿습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의 그 더러운 것도 이기고 죄도 이겨야 되지. 믿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 부탁한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경험자니까.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원과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 될까? 가장 먼저 예수께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친히 이런 명령과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렉을 공부하는 줄 알아요? 렉을 쓰는지 몰라도 돼, 성령 안에. 어쨌든 이게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길가에 떨어지시, 가시덤불밭에 떨어지시, 돌짝밭에 떨어지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전부 다 떨어지고 결실을 못 맺고 걱정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덮여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근데 좋은 열매, 좋은 밭에 깨달아진다면 좋은 땅은 못 가요. 열매 맺는 땅. 열매 맺는 땅은 뭘까요? 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깨달는 게 아니라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 듣다가 조른다. 눈을 감았다. 이거는 마귀가 온 거예요. 믿습니까? 결실하는 결실. 이게 말씀을 좀 깨닫는 자리,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리, 열매를 잘 깨달아야. 그래 말씀을 무슨 말씀 할까라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 주실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대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 은혜가 되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래. 아이고 다 알아.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또 졸려. 딴 생각해. 그러면 여기 와도 다 뺏기는 것이다. 응? 여기 그래서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우리 열매를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건 저 집사님 말이다, 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이다. 내 구원에 속한 말씀이다. 생명 양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을 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오후 예배도 안 드릴 거야. 세상에 주일날 뭐 하려고 그래, 간겨? 도대체 주일날 못 드려. 이거는 열매를 하나님 그 행한 그걸로 안 돼요. 주일날 얼마나 말씀을 합니까? 그 25, 30분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또 이렇게 내일 시험을 써도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거든. 내가 간대만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잖아. 어쨌든 뭐 하나는 열매입니다. 어쨌든. 근데 오후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집사가 돼가지고 안 드리면 그래 어떻게 한다는 게 그래도 제가 그 집사가 될지 몰라. 하나님의 열매가 중요해요. 심판 때 누가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할게? 한번 아는 사람. 예? 자, 잘 들으세요. 남방여왕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것도 없어. 정죄를 누가 하느냐? 다 같이 남방여왕, 스바여왕이 한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절 30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거예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땅 끝에서 소문만 듣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으로 특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배에 나는 모른다. 그분은 소문만 듣고 왔어요. 백부장이 소문만 듣고 그냥 이렇게 성령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예수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문서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믿어들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스바여와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소문 듣고 와가지고 솔로몬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예물 드리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 그거 성경을 보고도 성령 받고도 안 믿었지 않냐?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네? 신학생활 잘할 줄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또 있어요.
자, 니누의 성사람들이, 니누의 성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존경할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구약 사람인데 누가복음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누의 사람이 요나가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손을 보내셨거든요. 억지로 그냥 하기 싫어서 했어.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했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부터 해야 되는데 억지로 했는데 그 니네 사람들이 그냥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그냥 오후에 천천히 안 드리고 그런 게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할 거야.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들었냐? 너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꿀단지 갖고 왔냐?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차리는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정죄하는데 할 말 있습니까? 아우 나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니네 그 사람들이 민병도 딱 그리고 예 했더니 또 그때 그 사람이 정죄할 때 그때 부끄러울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만약에 잘못하면 이거를 생각해 신앙생활 잘하기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거 지금 붕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얼마 남았어? 주께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갖고 와라. 안 하면 괜찮아요. 열매 뭐 필요 있어. 예수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아까 누가복음 13장 7절 하신 말씀이에요.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땅만 버리느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는 거.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왜 땅만 버리냐? 그럼 찍어버리라. 내가 찍힐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요구하실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석하시는 주님이에요. 제가 70년대에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니까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석할 때가 고두시라. 이 붕에 가면은 제가 붕에를 엄청 다녔습니다. 기도원마다 생겼어요. 오토바이 타고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밤에 나무 하나 뽑아야 되는 게 뻔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기도하고 뭐 목이 터져라고 해도 이렇게 안 주신지 몰라. 제가 깨달아졌어요. 은사를 진짜 은사를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받았죠. 나를 쓰려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회개를 하고 다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셨다. 여러분 은사는 나무에서 주는 거예요. 나무에서 은사, 그죠? 나무 이타적인 게 은사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만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왜 나만 안 보여주십니까? 이번에 깨졌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뭐 피함이라고 하는데 내가 안 보여주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안 되겠다. 했는데, 한줄 구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안 보여주시, 약간에. 집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집사님, 그래도 저랑 똑같은 은사 받았는데, 잘 안 보이시지, 이제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나무에서 기도해 주셔. 나는 집사님 기도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타적인 그런 나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설교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알곡이 되겠습니까? 쭉정이 되겠습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그냥 비슷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고 되는 겁니다. 바람 불어도 태풍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알고 되는 거예요. 알고 신실한 사람 믿습니까? 말씀에 신실한 사람. 그래야지 알곡이 돼야 되지. 쭉정이는 태운다는데 여러분 알곡 되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가라지는 막입니다. 죽정이. 마태복음 13절 38절 4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라는 거죠. 가라지 심는 게 막이에요. 뽑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왜? 악한 날에 가라지를 써서 나를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라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그냥 뭐 다 잘 되면 뭐 연단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한다면 나를 알곡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도 하시죠. 이렇게 여기 근데 이것도 안 받고 그냥 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심는 수막이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쭉정이가 알곡인지를 예수님이 실제로 이거 쭉정이 가라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나는 알뱅이잖아요. 근데 자르면 알아. 벌레 먹었는지 쭉정인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알곡되어 있어요. 쭉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곡된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물들 같은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누가 있고 신약 인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들. 요셉이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그 형제 중에 탁월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에게 총리 준다. 내 인장관절 찍어서 버금마차를 태우고 그래가지고 애굽 모든 나라를 치게 하지 믿습니다. 7년간 흉년에 대비해서 많은 군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요셉. 왜 그러냐? 성령 충만했어요. 꿈을 해몽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높여주시기 믿습니다. 인물들. 다윗은 뭐냐? 사무엘 16장 10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그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다 성령이에요. 다 그 영,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감동되니까 골리앗도 이겼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소년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싸우는데 16장에 그렇게 다윗이 성령 받았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오늘 쓴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쓴 분이 사도의 구약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는데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해가지고 사울이 성령 받고서 전도여행 한 거예요. 책도 13권 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14년 전에 내 몸에 있었는데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성령의 기이한 세계까지 갔던 사도 바울. 그에게 있으면 혼돈될까 봐서 아마 겸손해서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 맺은 사람이 반면에 성령을 아까 이동 선생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울과 아까도 기도할 때 나오더라고. 성령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냐? 성령을 떠나 피했어요.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우리를 번득했느라. 성령 떠나면 악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악신이 와가지고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15가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음행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뭐 당짓고 판단하고 휘판 여러 가지 이것들이 악신이 오면 그러는 거예요. 성령 오면 다윗같이 골리앗 뛰기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물리치고 믿습니까? 가룟유다가 어땠냐? 요한복음 10장 2절에 가룟유다가 예수님 제자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다. 그 마귀가 들어가면은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를 먹었냐 때죠. 여러분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 어떻게 하요? 심어봐야 알지. 그러면은 팥이 있다 그러면 뭐를 심은 거예요? 팥을 심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갈라서 때 실제 그런 말 있어요. 오늘 저기 뭐야 결론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성령 열매 9가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쉬운 원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 능력이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엄청난 차이죠. 아멘. 자, 중요한 게 많아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어떻게 성령 열매를 맺을까? 이게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또 현재까지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받은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방법까지 확실히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갖고 왔어요. 자, 함께 시작.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용서를 거두리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성령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노력할 때 성령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이 판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심고 말씀을 심고 사모하는 것을 심고 한다면은 그 성령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유,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면 마귀가 성령 따라 마귀가 그냥 번민케 한다니까 사고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성령의 힘을 공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7절에 오직 성령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으로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걷는 거 오직 성령 오직 있어요. 오로지 성령.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요. 오직 능력.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 가지고 부탁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지 믿습니다. 악한 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왜 해야 되느냐. 농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하면은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가. 믿음으로 딱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참 헌신하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요. 좀 자꾸 이제 뭐 미디어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이제 본받을지 못할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 뺏기고 낙인이 이렇게 광명한 천사 위장도 하고 또 이렇게 삼킬자를 찾아두는 아주 뭐예요? 우는 사자 같이 하는 마귀도 있다. 그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 18절까지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씨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15가지의 그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들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싸움이 나와. 그럼 마귀니까 저기에서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하고 내 안에 3가지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의 화평되고 이웃과의 관계 다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 회복되는 거고요. 자동도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절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끊을 거 내가 절제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힘을 들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힘을 들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포도를 갖다가 그냥 심어가지고 됩니까? 안 돼. 반드시 전지를 해가지고 못 쓰는 걸 잘라내야지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열린대요. 믿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쓸데없는 이런 거. 나는 오후에 뭐 서영 목사가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절제를 하려면은 계속 오후 예배 그냥 뭐 다들 빠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 나의 삶에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냐?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 않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열매 맺혀줘서 주님의 신부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여러분. 나의 어떤 그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자를 건 자르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성령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스스로 잘못한 것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성화되기를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지 않을까? 성령님은 골로새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안에 있으세요. 그분이 뭐를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한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앞에 나갈 때 걸림이 되는 죄악들을 야, 너 잘못했지 않냐?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 까먹어버렸어. 왜 그런지 몰랐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했어. 성령께서 나단세를 통해서 그냥 왕이요. 근데 그냥 했다면 그제서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나단세가 글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성경 죽여야지. 그랬더니만 나단세가 그것이 왕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깨닫아서 얼마나 해결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입력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신데도 이거 갖다가 더군다나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감동도 없어. 그러고 예배도 참석하고 가버려. 그리고 대충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열매가 되고 딴 있어. 다윗이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해결해서